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로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감격,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감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삶을 또 선물로 주어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로, 청지기로 오늘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로서 혹은 청지기로서 그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그대로 반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앞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는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구원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변화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오늘 우리는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누구나 뜨거운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결단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학창시절에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을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진 그 시대에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기도한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뭇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요.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 그 뜰 안에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의 고백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결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맹세하며 그와 나는 상관없다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과 내가 그 고백처럼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잡힐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은 길을 갈 때 그 옳은 길을 감에 있어서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옳은 길에 내가 서 있는다는 것은 말처럼, 여러분, 결단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여러분, 한순간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여러분, 정말 내 인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내 삶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뻔히 그가 잡힐 줄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잡힘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스스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가는 길, 그 죽음의 길 앞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은 결코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제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 나이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과정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다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죽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되는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는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한번 그냥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그 과정이, 아니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 과정,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자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내려와 정말 인간이 보기에도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는 말 구위에 여러분 놓여야 했습니다. 사탄의 조롱 섞인 시험을 받으셔야 됐고 공생의 기간에 머리도 꼬쳐차 없는 그런 피곤한 순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며 로마의 군병의 채찍을 맞아야 했고 두 손 발에 쇠못을 박히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끔찍한 수치가 놓여 있었고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행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그 고난의 과정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 그 기간만큼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피하고 싶은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에 여러분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 다니지만 호전되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눈물로 기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내 가족조차 건수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는 아들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가 내게 너무 무겁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다 내려놓고 좀 자유롭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한 척, 두려움이 없는 척, 아프지 않은 척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이 나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쓰러지면 다시 그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피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마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말고 주님처럼 엎드리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대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행한다는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바로 그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피 흘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에
무려 3시간이나 지난 여러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 내 손에 그 쇠못을 받고 채찍을 내려치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다. 그런데 무려 3시간이 지난 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입술이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목 근육이 여러분 메말라서 다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갈증보다도 바로 자신의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그 평생의 삶을 쫓길 만큼 잘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휘몰아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왕이 홀로 그 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일제히 속삭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다윗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만약 단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용사였어요.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단칼을 뽑아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리고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만을 여러분 찢어 버렸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내지 못합니다. 조금만 목이 말라도 불평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 더디다 싶으면은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스스로 지름길을 찾아서 살아가곤 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더라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금의 그 현실 속에서 당장이라도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절규하고 싶은 그 극심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과 가정 또 오늘 우리 삶의 구석진 그 자리에서 이젠 다 내려놓고 남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운 길로 가버릴까? 그냥 유혹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갈증 속에서도 내 뜻대로 섣불리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 피 흘림시며 그 긴 시간을 묵묵히 견디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내 갈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내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었도다.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뜻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